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대학 청년부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장 귀한 때, 정말 가장 값진 이 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딪힘이 나의 하나님 마음의 격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딪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순종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사로잡고 에워싸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 예배 후에 임원 MT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또 메시지가 나올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이 아니냐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별번 뭐 이렇게 다른 자세 뭐 이렇게 특별하게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항상 실수 없으시고 항상 작정하심 따라 그 시간에 주시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큰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시간 우리 대학 청년부 전체를 좀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힘이 많이 얻어지셨나요? 좀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 계속 언제 끝나 막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좀 사는 것 같아, 심청이 트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막 세상에서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진짜 나도 너무 누리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괜찮다, 잘 안 되어지냐, 괜찮다, 기다려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서론 부분에 저는 서론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네요. 여러분 무슨 많이 힘드셨나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거를 여러분들 지난 그 우리 원단 메시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누리세요? 어떤 방법으로 누리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결론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강단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강단 메시지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딱 그 지침이 돼야 되냐면, 방향이 잡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렇죠?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혹은 뭐 어떻게 할까, 뭐 여러 정말 모든 순간들이 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어떤 말을 할까, 그렇죠? 이런 모든 선택의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만남의 이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장소의
목적이자 이유. 왜 가냐? 왜 그 만남을 갖냐? 그리고 여러분들 약속들 있을 거예요. 그 약속 잡는 거. 약속 잡을 때 여러분들 오랜만이야. 막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 뭐 우연하게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약속들, 뭐 혹은 그렇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만남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이, 모든 것의 기준과 모든 것의 이유와 모든 것의 목적이 강단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느냐 라는 내용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니까? 곧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뭐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되게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냥 이렇게 막 흐릿흐릿하게 뭔가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막 이게 아니라니까. 뭔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영이니까 뭔가 그냥 뭉뚱그려서 막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구체적이고요, 진짜 세밀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뭐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알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자, 이러한 말씀을요 계속해서 그주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날까 안 만날까, 그 선택에서부터 내가 왜 만나야 되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강단 메시지가 돼야 돼요. 강단 메시지 안에 그 내용으로 결론이 나야 돼.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해보면 이번 주 오늘 강단 메시지 뭐였어요? 낮 예배 때 말씀 뭐였어요? 뭐라고요? 증거가 뭐래요? 우리 안에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다른 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대요? 영생. 근데 그냥 영생이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어떤 영생인데? 안 귀여워. 예뻐요. 근데 자,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셨대요. 증거가 그거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느 날 딱 문득 이번 주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 혹은 30이 넘었는데 난 지금껏 뭐 하고 살았나? 내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나? 내가 좀 잘난 게 뭐가 있나? 친구들 주변 SNS 봤더니 막 완전 짱인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막 놀러 가서 막 엄청난 막 사진대로 막 속으로 위안을 삼죠. 이거 보여주는 것 뿐일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어디선가 스물스물 왜 나는 이러고 살까? 왜 내 삶은 계속 이걸까? 자, 그런 거 이제 막 겨우겨우 붙잡습니다. 이런 건 육신적인 걸 거야. 아니야, 난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이 계속 그 자리일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지? 근데 이번엔 영적인 걸로 막 이렇게 빠져요. 자, 그런 그때 뭐로 잡아야 된다고? 강단 메시지 뭐라고? 증거는 이것이니. 야, 네가 생각하는 증거가 뭔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증거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증거니? 너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우와 대단하다 막 이런 말 듣는 거? 그게 증거니?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기를 뭐래요?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이방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있잖아. 그 말씀으로 탁 돌아가요.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말씀이 자꾸 이분법적으로 논다. 갭이 자꾸 있다. 그게 빨리 발견됐다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딱 깨달으면 돼요. 내 삶 따로 말씀은 저 주일날 계속 있었던 선포됐던 그 말씀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의 생각과 선택하고 약속을 잡고 하필이면 그 신림동에 그곳에 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를 뭐로 잡아라? 강단 메시지 안에서 찾아라.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요 진짜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해답. 이 강단 메시지가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이 확인돼야 주일날 올 때 기뻐하면서 온다니까. 오늘도 그날이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마음으로 온다니까요. 자, 이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요, 정말 제가 아까 그랬죠. 그냥 안 보여지는 뭔가 유령 같은 분이 나와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구나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제로 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기본 전제, 대전제로 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하라. 이게 전제가 돼요. 그래야 어떤 말씀이 나오든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내 가치관보다 나는 살아오면서 그런 일은 없었네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아멘 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캠프 메시지 때, 저기 장로님 특강한 메시지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보희 사모님 비유가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그분은 정말 허튼데 돈을 하나도 안 써. 어떨 때 보면 너무하다 싶어 진짜. 그 애들이 막 먹고 싶다 하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그냥 그래 너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오죽하면 얘네들이 가끔 보유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서만 있는 그런 과자들을 사가지고 나오면 얘네들이 막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오랜만에 먹는 애들처럼, 이거 엄마한테 그렇게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줬는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사줬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래 너 많이 먹어라 이러죠. 근데 그게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느 누가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획적이지 않은 일을 하래. 예를 들어서 계획이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걸 하래. 그러면 거기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그렇게 장착이 돼 있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는 것은 그게 내 가치관이라서 나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전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걸 딱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날 설득시켜 보세요 이러지. 날 설득시키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안 움직여.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멘 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진짜 한번 체험해봐. 뭐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하라고. 내가 근데 살수록 이 그대로 하는 게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대로 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진짜 큰 은혜가 있어야겠다. 제가 그 프로 잘 안 보는데 그거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백종원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무슨 뭐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막 줌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그 요리 막 같이 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파라과이에서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하고 막 하더라고. 근데 백종원이 가끔 화를 확 낼 때가 있어. 그러면서 멘트를 날리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막 언약으로 잡히더라고. 뭐냐면 어느 때 화내는지 알아, 백종원이? 봤구나. 진짜 시키는 대로 안 할 때. 똑같이 안 할 때. 자기랑 똑같이 하라 그랬는데 또 뭐를 막 좀 더 넣었다. 뭐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이 똑같이 하라니까 막 이런 똑같이 하라니까 그러면서 몇 번을 얘기해. 똑같이 하라고 그냥. 제발 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근데요 되게 쉬울 것 같잖아. 그냥 앞에서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사람들이 어찌나 그대로 안 하는지 자기 맘대로 해. 아니 미리 까놓으란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까놨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사람에서부터 뭐 어떻게 그래 전사님 진짜 생각에 하나님 그대로 하는 게 이렇게 믿음을 요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못 믿는다는 거 아니냐면서 나 믿어도 되는 사람 아니냐면서 막 그러더라고. 백종원이 메시지다 싶은 거 있죠 진짜로.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하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많이도 아니야. 아주 조금 그냥 내 생각을 보태. 아주 조금 그냥 내 경험을 보태. 근데요 뭐라 하신다고? 백종이 뭐라 했다고? 왜 나 못 믿냐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근데 거기에 우리는 길게 살아온 인생도 아닌데 잠깐 동안 살아온 학습되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그래도 하면서 뭐를 섞어요. 그래도 하면서 뭐를 같이 희석시켜요. 그래도 하면서 뭔가를 여러분들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말씀이 나의 선택의 기준과 만남의 이유와 장소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순종하고 때로는 나랑 안 맞아도 복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의 준비 자세예요. 이게 제대로 먼저 딱 이렇게 이 준비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응답 받고도 반드시 교만이나 낙심에 빠집니다. 100%예요.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전사님 저는 그게 막 기쁨으로 따라가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라고 그런 경험 없었겠어요?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과 불신앙하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요 밤새 수고해서 뭐 했어요? 금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단 한 마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뭐라 하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라니까. 그러면 그냥 코웃음 칠 수 있잖아. 지금 이 시간엔 여기 밑에서 가까이서 잡아야지 깊은 곳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더 이 생활이 지금 몇십 년째인데 왜 못 말하겠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질게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자, 그냥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아, 그물이 찢어졌대. 와, 대단한데? 그냥 그 정도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잡혀져요. 진짜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실 지금 기쁨으로 그것을 따라가지 않은 상태인 거 하나님도 아시지요.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알아들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 가. 죄송해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애교하는 거 아니고 안 가요. 그냥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간다. 어쩌겠어요. 원래 그렇다는데. 자, 정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 말고, 억지로 끌려가면 나도 힘들고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분명히 있잖아.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살다 보면 다 마찬가지야. 항상 이게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 기쁨으로 가는 그게 또 있어. 근데 하필이면 내가 안 가고 싶어서 버팅길 그 무리에 속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필이면 내가. 그러면 싫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나를 거기에 맞추는 거야. 근데 이 사고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올드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고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사고건 뭐 대학생들의 뭐건 청년들의 뭐건 간에 진짜 그냥 사람인 이상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청년 뭐 대학생들한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라는 사고가 통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그것들이 큰데, 그리고 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저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리 본 다윗 했는데요. 지금 계속 미리 본 누구 이렇게 나왔지만 진짜 미리 본 내가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면 그가 삶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요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누려졌냐면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이게 누려졌어요. 그러니까 양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는 가운데 양을 쳤어요.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실제로 누렸어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이라든가 그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인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일 가운데 어느 정도로 누렸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로움으로. 근데 어느 정도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로움이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자, 여러분 어느 정도였다고? 양을 치다가 가져왔어. 그럼 어떡해? 헐.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떡해. 그러고 말 거예요? 윤찬이가 양 치고 있는데 양을 가져가 버렸어, 사자가. 어떻게 할 거야? 잘 됐다, 저 녀석. 말도 지질이 안 듣더니 잘 잡혀갔다. 이럴 거예요? 어떻게 무서워 할 건가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와서 내 새끼를 나는 이 말씀을 전도사 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면 계약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더 특별히 낙심자들 이런 친구들한테 더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진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와서 뺏어갔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되게 좀 그래도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뀌었더라고. 그것을 쳐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난 그 전 버전이 더 좋아. 그 입을 찢어가지고 새끼를 건져다가 내가 가지고 오고,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다시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치고 어떻게 한다고? 쳐 죽였나이다. 이런데 입에 짝짝 붙어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쳐 죽였나이다. 막 이런 그 정도로 영적 전문성이 있었다니까. 그게 우리 리더들과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와 잡아가면 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다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입을 찢어놔서 그거를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게 일어나가지고 나를 오히려 이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놓고 기도하고 영혼들 놓고 기도하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겠습니까? 약올라서가 아니야. 여러분 사단이 약올라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렇게, 야 가져가, 이렇게 아니라 어디 네가 이렇게 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그냥 쳐서 어떻게 죽였나, 이게 돼야죠. 이 정도로요 다윗이요 정말 실제적으로 영적 전문성 누렸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자꾸 생각해. 손의 공교로움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이게 되게 멋져 보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따라오는 거. 뭐라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로움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심부름을 통해서 어떤 미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결국엔 골리앗 앞에 딱 서죠.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큰 사람 앞에 섰다, 뭐 거대한 세상 앞에 섰다, 이게 아니야. 누구 앞에 섰다고? 감히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를 오늘 다시는, 너 이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에게 야 내가 걔냐, 왜 막대기 가져왔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린애가 와가지고 고작 너까지 와가지고 그러냐,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그게 마지막 말이 됐잖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 시대에 가장 크게 보였던, 가장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처럼 정말 그 5가지 축복을,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응답을 하나님 다윗에게 보이셨다니까요. 우리 자꾸 그 응답 자체에 자꾸 달려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는 요거 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다윗이 양칠 때에도 주야로 묵상하고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도 그냥 묵상하고 있었어요. 양치면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나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니 막 이러면서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니까. 원래 하던 그 일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냥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그냥 이런 불가항력적인
응답, 골리앗 앞에 세우는 응답, 왕이 되는 응답 다 허락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요거야. 항상.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요, 그의 인생의 딱 마지막에 뭐를 합니까? 역대상 29장 1절에서 쭉 보면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얘들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얘들아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왕이 그 어마어마한 궁전에 딱 서서 회중들이 끝없이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백성들에게 야 그만 갖고 와, 그만 갖고 와. 지금 성전 건축할 것들 너무너무 보석들이 많아서 이제는 그만, 쌓을 곳이 없으니 그만 가지고 와라 하는 그 상태에 다윗이 딱 온 회중 앞에 서서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누구기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었나이까. 너무 겸손하죠. 근데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거,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한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복음에서 그냥 타성에 젖은 복음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마지막이에요. 미션 드리고 마칠게요. 모닝과 나잇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뭐냐, 아침에는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밤에는 뭐 하냐, 일기를 좀 쓰세요. 일기 쓰는 사람. 윤찬이도 쓰니? 역시 멋져요. 네. 일기 쓰세요.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일기에 원래 무슨 내용 써요? 그날 있었던 내용들 쓰잖아요. 오늘은 윤지연이 나를 때렸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장지민이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거 쓰잖아. 데스노트를 쓰지 말고 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쭉 쓰시고 그거를 뭐로 하냐면 복음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쓰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되게 속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사인일까?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밤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현장과 영혼들이 있어요. 좀 찾아와. 그것을 가져가서 입을 찢고 쳐서 죽였나이다가 여러분들 고백에 나와야지. 지금 대청부 안에도요, 빼앗긴 영혼들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명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 사실은 기도가 단데, 그렇죠?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 이거는 사실 빼앗겨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지. 갔구나. 그게 아니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금관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청년의 때 헌금관 제대로 올바르게. 제가 1318, 여러분들 1318 그 출신들이 있는데 1318 때 항상 기도했던 거,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헌금관과 경제관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게 뭐 이렇게 올고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관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진짜 제가요, 여러분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합니다. 11조 꼭 성공하세요. 웃을 게 아니라 아멘 해야 돼. 호웃음 칠 게 아니라 아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11조는요 진짜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만 그냥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그래서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11조 제대로 회복하세요.
아, 나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진짜 말씀 다시 오늘 말씀 좀 들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어떤 걸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게 뭐 꼭 물질로 해야 됩니까? 저는 몸으로 때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때우셔도 좋은데 어쨌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헌금관을 정립하실 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날 구원하신 그 복음을 생각하세요. 진짜로. 아휴,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분 진짜 날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게 맞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맞다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겠지. 저는 그 고백이 대학교 때 진짜 그 성경 구절 읽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얼마나 진짜 너무 귀한 표현이잖아요. 표현 자체가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수전증 아니고 박지혁처럼 삐질 대로 삐져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당연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 박 목사님께서 요즘에 계속 대청 예배 메시지 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창업에 대한 메시지가 어느 주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청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직장을 다 때려쳐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직장에서, 지금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최대한 배우세요. 모든 자세와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모든 것들을 다 배우세요. 보고 배우세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참고하고 배우세요. 그 자세와 오너는 어떤 자세구나,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떤 자세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쫙 보란 말이야. 거기에 그냥 휘말려서 같이 욕하고 막 상사 같이 뒷담화하고 이러지 말고 쫙 보라고. 쫙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를 여러분들이 계속 구상을 하냐면 내가 하는 이 업이 아예 전도와 선교의 그 경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이해를 돕자면, 제가요 몇 개월 일하면서 교육부에서 주는 돈을 받았어요. 자, 그 교육부에서 주는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불신자도 있겠죠, 종교인도 있겠죠, 사이비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는 그 세금이 결론적으로 누굴 도왔어요? 나를 도왔어요. 나한테 월급이 왔으니까 그 돈이.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했냐? 전도 선교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도 전도자가 먹은 거예요. 불신자가 쓰는 그 돈이 자연스럽게 전도 선교로 이어질 수 있는 판이 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가지고 막 마시잖아. 여러분은 0.01%도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사단을 숭배하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어요. 막 그래서 어떤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스벅하면 지옥 가고 막 스벅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도 하더라고. 근데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고. 근데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판이야. 틀. 경제의 틀이잖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보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로 좀 이 구상이 계속돼야 돼. 우리 회장은 영산업인의 회장이죠. 그 구상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대청들과 만약에 뭐 창업이라는 뭐가 나왔다 그러면 뭐 바로 창업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자세와 그 틀과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같이 포럼해보고, 거기에 관련한 서적이 있으면 한번 읽어도 보고, 성경 속에서 제대로 경제 응답 받은 사람도 한번 발견해보고, 그런 것도 한번 포럼해보고, 그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서 인도받아도 좋아. 그럼 할 수 있는 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대학 청년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그냥 죽은 듯이 사는 것보다 역동적으로 좀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함께 그 응답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미리 본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분은 유령이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고 너무나 사실적인 분이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날 살리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을 속이는 흑암의 세력, 그것이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